오늘부터 다시 신약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이어가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세 종류의 재앙에 대한 계시를 살펴보았습니다. 7인 재앙, 7 대접 재앙, 7 나팔 재앙, 그렇게 그 16장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17장, 18장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 재앙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주로 이제 천재지변에 관련된 재앙들, 그리고 거기에 사탄의 세력들이 동원되어져서 이 땅에 큰 환란이 임하는 그런 내용들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의 계시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 놓으셨죠. 그것은 뭐냐면은 어떤 재앙과 어떤 환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내 백성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보호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라. 내가 이기리라. 너희가 이길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재앙 가운데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그 메시지 그대로 이제 사탄의 세력, 사탄의 추종 세력들이 이제 결국은 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망하게 되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17장, 18장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탄의 그 세력, 그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큰 음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큰 음녀를 또 동일한 존재로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큰 바벨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17장, 18장을 얘기할 때에 바벨론의 멸망, 뭐 이렇게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17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천사가 요한을 이리 오라. 그러면서 뭐를 보여줘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 이것은 아주 중요한 상징적 표현인 것이죠. 이 음녀는 이 많은 물들을 사로잡고 있는 음녀예요. 많은 물들에 음녀의 영향력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죠. 음녀는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물이 뭐냐? 많은 물이 바로 열방이고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그것을 오늘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는 세상의 정치, 사상, 경제, 이념적으로 다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충 설명해 주는 것이 이어지는 말씀 2절인데 2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의 임금들, 그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임금들이 그와 더불어, 큰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죠? 같이 쾌락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을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이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 사탄에 주는 쾌락에 취하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다 빠져들을까? 왜 거기에 다 취해버릴까? 그 음료의 유혹이 너무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그래요. 달콤함. 도대체 음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길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영향력 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취하고 거기에 끌려가고 살고 있는가?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음녀는 큰 바벨론과 동일시시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이 부분은 큰 음녀에 대한 묘사인 것이죠. 큰 바벨론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리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그러니까 큰 음녀니까 작은 그 음녀들의 엄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바벨론, 이 바벨론에 대한 그 이해가 사탄의 정체를 이해하는데, 사탄의 특징, 음녀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어집니다. 사실 바벨론은 역사에 있었던 한 제국이잖아요. 이 역사의 제국에 있었던 그 나라 하나만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그 나라를 모델 삼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 넣는 사탄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하면은 이 바벨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특징을 이해하게 되면은 사탄의 특징, 음녀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바벨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를 또 이해해야 되냐면은 바벨론이 세워진 그 땅을 이해해야 돼요. 바벨론이 세워진 그 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두 강이 흐르고 있죠. 바로 어떤 강입니까?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는 그 땅. 그 땅에서 인류 최초의 도시, 나라가 형성되었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으로 등장한 그 민족, 나라라고 하면은 수메르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수메르 문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메르 문명이 멸망한 다음에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을 고대 바벨론 또는 구 바벨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등장한 것이 바로 성경에도 나와 있죠. 아수르, 아시리아. 그리고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다시금 바벨론이 재건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신바벨론. 그리고 그 신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페르시아, 성경에는 파사,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파사를 무너뜨린 게 헬라, 알렉산더 대왕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로마에까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보면은 엄청난 나라와 제국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강이 그 땅을 비옥하게 했어요. 비옥한 땅이 있고 풍부한 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땅으로 모여들게 되는 것이죠. 모여든 사람들은 서로 힘을 합해서 강의 홍수를 조절하면서 관계 농업을 하고 그리고 풍요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풍요로워지니까는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도시가 만들어지니까는 권력이 생기고 그리고 싸움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그렇게 세워졌다가 그렇게 무너졌다가 그렇게 세워졌다가 그렇게 무너졌다가 그게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있었던 많은 제국들이고 나라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3000년 BC 3000년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쯤 되는 것이죠. 그때 발견된 점토판을 해석해낸 결과 거기에 밀이 굉장히 많이 났는데 밀 하나를 심어갖고선 76배를 거둬들였대요. 밀 하나 심어서 76개 밀을 거둬들인 것이죠.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수확량이라는 거예요. 비교하기를 이 9세기경에 중세죠. 9세기경에는 밀 하나 심어갖고선 2배 정도의 이 소출밖에 못했다고 그래요. 그거에 비하면은 이미 엄청 그 앞선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이 엄청나게 발전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부요와 풍요가 얼마나 대단했을지를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요. 거기서 이제 그 신화도 만들어지죠. 이 수메르인의 이 신화 대표적인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우루크의 왕 길가메시죠. 길가메시의 대서사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길가메시의 대서사시를 보게 되면은 그 수메르인들의 그 가치관, 인생관이 어떤 가치관, 어떤 인생관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 대목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길가메시가 이 불멸의 삶을 얻기 위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찾지 못하고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는 길에 한 여신이 그를 만나서 그에게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길가메시야, 너의 배를 맛있는 음식으로 채우고 낮과 밤을 춤추고 기뻐하라. 잔치를 하며 즐거워하라. 항상 깨끗한 옷을 입고 몸을 깨끗이 씻으며 너의 손을 잡고 있는 자식들을 귀히 여기고 아내를 따뜻하게 품어 안아 행복하게 해주어라. 이것만으로도 인간은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니라. 수메르인들의 인생관을 그 한 대목에 담아 놓은 것이죠. 유한한 인생을 긍정하면서 지금 오늘의 삶을 중시 여기면서 즐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수메르 문화를 일으킨 수메르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땅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바벨론이 세워지는 거예요. 구바벨론이 세워지는데 BC 1800년경에 이제 세워지는데 그 바벨론의 왕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왕이 있어요. 함무라비 왕, 함무라비 법전 들어보셨죠? 최초의 법전, 인류 최초의 법전. 그동안에 만들어진 그런 많은 그 법들, 원칙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체계화시킨 것. 그게 바로 함무라비 법전인 것이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그 통일을 시켜요. 그리고 정치 문화적으로 완전히 통일을 시키는 것이죠. 엄청난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게 바로 함무라비 법전 196조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나라도 결국은 구바벨론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시리아가 등장을 하게 되고, 아시리아가 이 아시리아부터 이제 이 성경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이 아시리아, 아수르잖아요. 그리고 아수르가 무너지고 다시 바벨론이 재건이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신바벨론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주로 나오는 바벨론은 바로 그 신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바벨론을 일으킨 사람이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고 세계사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성경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일반 그 세계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왕임을 알 수가 있어요. 지구라트, 바벨탑이 지구라트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지구라트하고 또 다른 실제 바벨탑일 것이라고 추정되는 그런 건축물들도 있어요. 이 지하에서 발견된 부분인데 그것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세계사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얘기되어지는 공중정원, 이 부분도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 건축한 걸로 그렇게 세계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슈타르 성문, 바벨론 하면은 딱 먼저 떠오르는 성, 푸른 벽돌로 엄청난 그 성문, 여러분들 사진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바벨론의 영광과 영화가 어느 정도인지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성문인 것이죠. 바벨론은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현란한 그런 도시고 그런 제국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바벨론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역사 속으로, 전설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음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문명의 중심에 바벨론이 있는 것이고 그 바벨론을 성경에서는 바로 사탄을 이야기할 때에 인용을 하고 비유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특징 때문에 그러느냐? 세 가지 특징이에요. 하나는 엄청난 영화와 권세가 있는데 영원할 수 없는 영화와 권세, 이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오만함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징벌을 받아 마땅한 포악함. 이 세 가지 특징이 이 바벨론 안에 담겨져 있는 특징인 것이죠. 근데 이 특징이 바로 사탄에게 있는 특징이에요. 사탄의 추종자들에게 있는 특징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당시에 바벨론은 누구를 상징하냐? 로마를 상징하는 거예요. 로마에도 이 세 가지 특징이 다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영광이 있는 힘이 있죠. 그러나 영원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함이 있었죠. 그리고 징벌받아야 마땅한
허한 것과 잔인함이 그들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큰 바벨론 그리고 큰 음녀의 모습도 바로 이 세 가지 특징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는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특징이 담겨져 있잖아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부귀영화와 권세가 담겨져 있는, 그러나 영원하지 않은 것이죠.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징벌받아야 마땅한 악과 더러움이 그대로 그 특징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성도들의 피를 좋아하는 악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들의 피를 마시는 악한 심성들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음녀와 악한 세력의 악한 습성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음녀의 지배받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은 음녀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영향권 아래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런 가치와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치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습성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귀, 영화, 권력 이런 것들이 인생의 최종 목적이 되어서 그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증함, 음행, 더러움 이 가운데 살면서도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뭐예요? 어떻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음녀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음녀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세상과는 다른 목적과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이 풍요 자체입니까? 힘 자체입니까? 풍요와 힘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축복의 요소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만민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실현, 이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민의 구원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완성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목적인 것이죠. 이 사실을, 이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음료가 지배하는 음료의 영향력 하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의 차이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은 단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하면은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은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은 나에 있어요. 나.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것을 가장 잘 담아놓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기도에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세상의 방식은 나의 원대로예요. 나의 원대로. 하나님 나의 백성, 하나님 나의 방식은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그래서 선택한 그 길이 십자가잖아요.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 삶의 방식이 바로 십자가라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가슴에 담고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세상에 매몰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지 십자가를 담고 살아가는 것일까? 어떤 목사님께서 자기 둘째 아들 집에 방문하셨대요. 근데 둘째 아들한테 초등학교 2학년 된 딸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 손녀에게 너 십자가가 뭔지 아니?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아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는 그 여자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안다고. 그러면서 대답하기를 십자가는 동생이 잘못했는데 아빠한테 내가 혼나는 게 십자가라고. 동생이 잘못했는데 아빠한테 내가 혼나는 게 십자가라고. 어린아이의 단순한 이야기지만 십자가를 정말 잘 설명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음녀가 지배하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음녀가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